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이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느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된 것으로서 유일한 신이 누구신지,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참된 평화를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한 후에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고 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그러한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불의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불의한 죄인,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God's saving power,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이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내야 할 죄의 값, 하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는 낼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대신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God's saving power, God's righteousness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말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세상 만물이 또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의 잘못과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against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원수, enemy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좋으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좋으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적이었던, 에너미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함의 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 심지어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어떤 일을 도와줄 때도 우리 마음에 나를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들고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듭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믿음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였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제서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진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더 나아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이전에는 악하고 이기적이고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God's saving power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복음을 믿기 전의 삶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